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의 창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앞을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나간 일에 대해 잊게 하시고 새롭게 올 일에 기대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역할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만드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합력하는 동역자 정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오늘 저희를 살아가는 동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삶의 벅찬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사 만나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연하고 계속해서 약물이 투여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환우들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깨끗이 치유되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애쓰고 헌신할 때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성령께서 모든 역할들을 안정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소망 있게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 자녀의 분복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열정 있게 공부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왕의 역사, 안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찾아갈 때에 그 찾아감이 아름다운 교류가 생길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거래와 투자가 계속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용기 있게 출발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
있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심에 이 열매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나리오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교회, 습관에 젖어 있지 않은 교회, 시스템에 묶여 있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에 잔치가 늘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크신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일방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오직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갔지만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일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는 철저히 자기 만족을 가지려는 대체 하나님 대체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요. 금송아지를 놓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이스라엘아, 서로 그냥 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신이로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공표를 합니다. 절일,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잔칫날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이 금송아지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열면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선포한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장입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할 때 이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모세가 전해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게 하겠다는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의 이름은 오랫동안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신성함을 존중하기 위해서 모음을 빼버리고 그냥 자음으로만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할 때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며 정말 소중하게,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물건을 놔두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참된 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바알신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들의 익숙한 용어와 유한한 모양,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추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였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일들의 상징이자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 신약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더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죄 짓는 인간.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아는데,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혀 올바르게 반응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썩어지는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섬기기 좋아한 우상으로 바꾸었다. 과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대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금덩어리는 기본입니다. 썩어질 수많은 인간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은 결국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말 기쁘게 따르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문화에 맞춰서 각색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킬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지키는 것을 유예할 말씀, 이렇게 자꾸 걸러내면서 순서를 정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당장 하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조금 천천히 하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둡니다. 자꾸 뒷방에다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이 당신에게 불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지켜도 돼요. 다른 신앙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말씀 나중에 지키세요. 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걸러내는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제한된 인식, 편견, 지식을 통해서 우상의 영광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계속 선물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그것도 선물을 받을 때까지 잠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뜻이 더욱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회복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인간의 연약함이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착하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킬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 나중에 지킬 말씀 자꾸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